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자, 몇 페이지죠? 256이요. 자, 256페이지. 이제 제 9계명 들어갑니다. 9번째 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은 이 주제를 어떻게 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제목은 이 계명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세속법에도 무슨 법이 있죠? 명예 훼손죄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이 바로 명예를 다루고 있습니다. 명예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거짓 증거라는 건 이제 어떤 법정 같은 데 가서 위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위증을 해서 누군가를 어떤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거나 뭐 이런 거를 표현하고는 있는데, 넓게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명예를 지켜주라는 얘기입니다. 명예. 이 계명의 목적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혐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속임이 없이 진리를 키워가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넓게 보면 모두 들어가면 이 말 자체 표면적인 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서 거짓말은 약간 초점과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단지 옳은 거 그른 걸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그 어떤 진실이 왜곡될 때 누군가에게 미칠 영향, 다시 말해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정직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정직하라. 물론 그냥 나 혼자 늘 진실을 생각하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진실을 따라서 살라는 얘기, 거짓말을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건 우리의 거짓이 항상 어떤 것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게 역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계성,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계명이 사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그래서 이 해석에 있어서 우리 항상 이런 관점이 중요해요. 이 도덕이라는 건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내가 되게 도덕적일 수 있어요. 사람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도덕적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과거의 도덕은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고결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이 계명 자체가 왜 주셨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계명 자체가 구약의 교회에 주신 거라고요. 구약의 교회. 그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죠? 신정국가, 국가적 형태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계명들은 언약의 법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믿음을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실 때, 하나님이 늘 우리가 에베소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면은 똑같아요. 형식은 달라도 하나님은 꼭 구원을 개인적으로 하시지만 그 구원받은 자들의 뭐를 만드셔요? 반드시 무리를 만드셔요. 교회를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있고 신약의 교회가 있는 건데, 구약도 이 계명을 어디다 주면 언약의 공동체에 주셨다고요.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계명이 내가 혼자 고결한 성품을 갖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위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할 때도 어떻게 해요? 네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이웃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이 계명 자체가 관계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약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럼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교회론이에요. 우리가 왜 타인의 명예를 세워줄까요? 할 때 이게 일반적인 도덕으로 가면, 저 시민사회로 가면 명예훼손 이런 게 들고, 이거는 교회로 들어오면 우리가 교회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된 것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법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인들이 서로 관계할 것인가. 신약의 성도들은 거기까지 이걸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고 고결한 성품을 내가 도를 닦고, 그래서 도인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관계가 아니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도인이 되기 위해서 도를 닦는 거라고.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다 관계예요. 아주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풀면 이 계명이 오늘날도 성도들의 이정표다. 그럼 이 계명을 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서로 교회를 이룰 때 이 덕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은 거짓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진실을 따라가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 얘기가 되겠지만, 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말 자체가 어떤 것과 연관이 짙다고 그랬어요? 관계. 그럼 이 죄는 어떻게 짓냐면, 내가 거짓을 얘기함으로 누군가가 모함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죄악이 발생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사회에서는 이 죄가 크죠.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회에선 커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소송 걸고 그러잖아요. 이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것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 이게 이러한 하나님의 법들은, 이러한 태도들은 이 우리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관계에 직결된 걸 의미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계명은 중상이나 무고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거짓으로 타인의 재산을 축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게 벌써 누군가에겐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했다. 그러면 중상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무고죄. 이거 밖에서도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 밖에는 형법으로 다스리지만 우리는 이런 것이 일어나면요, 치리를 해야 된다고요. 권징. 그러니까 밖에서는 형벌을 내리잖아요. 형법으로. 교회에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권징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게 너무 난무해요.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교회들이 왜 분쟁이 나고 이러면 막, 그러니까 거기는 이 각기목을 들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그건 저기 조폭들이나 하는 일이고, 그 세상 사람은 화나면 주먹질 먼저 해요. 근데 교회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다 데미지를 입힐 것 같아요. 그게 교회 특징이라고요. 절대로 그런 짓 안 한다고요. 광목 들고. 스님들이 약간 담대해요. 조계종 같은 데선 강목을 들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절대 안 그래요. 물론 전 봤어요. 뺨을 때리고 싸우는 것까지는 봤어요. 뺨을 때리고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하니까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야 싸움 나서 구경 가 그러는 거야. 비참하더라고요.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애들이 구경 가자.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야 이거 애들이 보면 어떡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순간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로 못 싸우니까 사실 교회는 뭐가 발달돼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훨씬 더 상처를 입기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폭력을 쓰진 않아요. 근데 뭐를 써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말로. 엄청나게 잔인해지죠, 교회도. 절대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교회는. 근데 더 그게 아픈 것 같아요, 그게, 그 모습이.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는
이런 무고함이나 이런 중상모략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권징을 하게 돼 있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밖에는 무고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큰 죄라고요. 근데 교회는 권징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중상이나 무고로 다른 사람의 이름들을 욕되게 하는 것, 거짓으로, 그래서 또 거짓을 하면 목까지도 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되게 하는 건 명예에 흠을 주지만 또 이 중상모략이라는 거는 잘못하면 뭐에도 영향이 미치는 거죠. 재산적인 거. 이게 왜 이게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게 칼빈 시대잖아요. 칼빈. 그리고 더 고대로 가면 이 모세 시대 때, 이 계명을 주던 모세 시대 때 이 명예훼손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과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큰 죄였죠. 그때. 그러니까 계명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촌락사회였어요. 촌락사회. 그러니까 작은 그 씨족사회, 촌락사회.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동네 사람으로 살려면 그 마을의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옆집에 누구 사는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것까지도 지금도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시골로 갈수록 훨씬 더 동네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조밀해져요. 그래갖고 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시골 가서 내 농사 짓겠다? 그러면 동네에 밑보이면 큰일 납니다. 장사는 내가 농사 짓는다고 그냥 파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직판장이나 그런 걸 다 통해서 하잖아요. 유통 과정을. 근데 그게 보통 마을 단위로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이러면요. 그런 거 제대로 못해요. 일을. 그러니까는 도심지하고 또 시골이 달라요. 근데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에 어떤 중상모략을 당해서 거기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당해서 나쁜 놈이 되면 과거에는 이건 거의 경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함께 공동생활하는 거에 가까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저기 우리나라 한 6, 70년대도 동네에서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동네에서 별걸 다 알아요. 옆집에 있는 걸. 진짜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알아요. 그때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머리 끄드리기 막 하고 싸우는 거 엄마들이. 왜냐하면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야. 그 별의별 게 다 싸우는 이유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봤냐면 매일 가서 거기서 끼니를 해결해요. 동네 아줌마네 집 가서. 그래도 괜찮은 시대예요. 서로가 그렇게 나눠 먹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렇게 창문 하나 놓고 이쪽 집과 이쪽 집이더라고요. 요만한 창문. 그러면 이제 그 옆에 현우 엄마라고 살았어요. 그 현우 엄마라고 사는데 그 현우가 누구냐? 제 여기를 물어 뜯어갖고 피가 철철철 나갔고요. 지금도 제가 트라우마 있어요. 여기를 건들면 되게 싫어요. 여기 살이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제가 잘못도 안 했는데 걔가 막 물어요. 그러니까 피가 엄청 났는데 지금도 그런지 여기를 건들면요, 막 저는 힘들어요. 이게 트라우마가 남은 거예요. 여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친해진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갖고 거기로 뭐 부침기 넘겨주면 이제 받아먹고 반찬 넘겨주고 엄청 친해요. 근데 옛날에 그 동네라는 거는 내가 사는 터전이에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면 끝장이다. 경제 활동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거짓 증거는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 만약에 명예훼손을 당하면 그것도 억울하게 당하면 정말 그 사람은 인생이 끝장나는 겁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조밀했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중상이나 무고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이것도 죄인데 거짓으로 타인의 뭐를 축낸다고요? 재산. 그 사람 명예를 훼손하면 그거는 곧장 뭐로 가는 거예요?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고요. 근데 요즘에도 약간 있긴 해요. 직종마다.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한 곳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그걸 뭐 원장들이 그러는지 그 사람을 고용을 못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런 거 약간 봤어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직업마다 그런 블랙리스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잘못해서 그럼 모르겠지만 또 억울하게 하면 얼마나 그거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뭐의 손해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금전적인 일을 못하니까 피해까지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악담과 모렴치로 상처를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계명은 타인의 모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명예요. 이 모세 시대에는 이 명예가 생명이었다고요. 명예가 곧 또 뭐예요? 재산이었다고요. 명예가 재산이었다. 명예가 생명이었다. 이 명예에 상처를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다 허물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이 죄가 커요, 작아요? 크니까 계명으로 주셨다고요. 근데 오늘날도 이 명예로 오는 상처는 커서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있고 무고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형법으로 다스려지지 않지만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권징을 해야 된다고요. 권징은 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누군가의 소문을 퍼뜨리거나 말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면 교회는 그 사실관계를 다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그래서 다 찾아서 거짓이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회개하시오 이래야 된다고요. 회개하면 되겠죠? 회개하면 그런 잘못을 한 사람도 용서받고 그리고 누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고요? 무고한 얘기를 들은 억울한 쪽이 또 상처가 치유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말로 상처 준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같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회개했으니까 잘 지낼 수 있죠. 근데 왜 교회들이 그런 오해가 한번 생기면은 교회는 해결이 안 되는지 아세요? 그걸 공적으로 해결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서로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게 만들고 또 저쪽에서도 용서하게 만들고 그래갖고 그것이 공적으로 어떤 그 교회의 권위 아래서 그렇게 해결되는 과정을 안 거치니까 그게 절대로 해소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권징이 나쁜 게 아니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떤 해결이냐? 평생 원수로 살 사람들을 잘못한 사람을 다 가려서 그거를 다 확인해서 그거를 공공연하게 회개시킴으로 그 상처받은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하지만 그 당한 사람은 용서해요. 그 정도까지 했는데 용서해줘야죠. 권징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럼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권징을 안 하죠? 공적인 걸 안 하니까 사적으로 계속 골마 터지는 거예요. 말로 막 회자돼요.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파급이 돼서 그게 어떤 또 다른 그 분쟁들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은 사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 숙덕숙덕 해갖고 또 누가 그랬대 이러면 교회는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철저히 조사해야 돼요. 경찰들이 조사하듯이 정말 진위가 뭔가 그때 다 알아봤더니 정말 없는 일을 얘기했다. 그러면 회개하시오 그래야 된다고요.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믿음의 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출교시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회개를 하니까 그 억울한 사람이 뭐를 하라고 또 우리가 권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둘이 화해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문제될 게 없어요. 책임을 다 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이 기능이 사라지니까 절대로 그게 이 기능이 사라지면 모든 갈등과 문제는 사적으로 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위험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지혜롭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조용히 해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근데 그 단서가 하나 있어요. 잘못된 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넘어가라고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 교회가 그걸 공적으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권징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없는데 그냥 기다려라. 그건 넘어가는 거지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징은요, 교회가 존속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일들을 바르게 해결하는 거라고요. 질서 있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안에서 무슨 가능성이 많냐면 죄진 자는 회개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또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권징의 환경이에요. 오늘날 이게 사라져버렸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권징을 우리가 교회법을 보면 권징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걸 권징해야 되냐면 제일 필수적인 게 뭘까요? 이 바로 십계명을 어길 때 권징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긴 거는 반드시 권징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 많이 걸리는 게 7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9개도 이건 다 권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위배된 것을 공공연하게 하는 거. 우리가 부족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그래서 교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 교회의 윤리성,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건덕 이런 걸 해칠 정도의 공공연한 일이 벌어질 때 권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본 계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악의와 사악한 비방으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그러면 여기 지금 뭐가 붙었죠? 악의와 사악한 비방인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사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거는 거짓이고 사실일 경우에요. 있겠죠? 사실일 경우에는 다 해도 되나요? 막 명예를 훼손시켜도 되나요? 상대방을? 아니에요. 사실이지만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악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일지라도 뒤에서 먼저 이야기들이 도는 모습은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항상 그것은 사적인 거예요. 항상 공적으로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일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들의 뭐 개인적인 연약함 이런 게 아니라 공공연한 거, 어떤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의와 사악한 비방으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걸 금지하고, 설사 그것이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분열을 획책하거나 옳은 거지만 그에게 어떤 데미지를 주려는 그 악한 마음들로, 이런 거로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옳아도. 근데 사회에서도 그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 범죄를 한 거는 징벌을 하는 게 옳지만 그 징벌을 누가 하도록 해놨어요? 시민들이 막 하나요? 아니면 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요? 그게 권징이란 얘기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누굴 비방하고 데미지를 입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도가 해야 될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악의와 사악한 비방으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둘째, 거짓과 악담을 일삼아 이웃의 재화를 빼앗는 행위. 그래서 보통 이러한 행위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두 가지 결과를 낳는데, 하나는 명예를 훼손하고 두 번째는 뭐를 빼앗아요? 재화니까 그런 금전적 문제들, 이런 것을 해를 입힌다. 이러한 범죄는 사법적 증언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거짓말을 어디서 하냐? 법정의 증인으로 이제 갔을 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정말 진실을 말해야 돼요.
법정 같은 데는 정말 무섭잖아요. 그 사람 증언 한마디가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옛날에 소설 중에 증언이라는 소설이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썼는데 어떤 목사님이 밤에 가다가 무슨 광경을 딱 발견했는데 그걸 약간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이렇게 불려갔는데 증언을 잘못해서 그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이. 그 증언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사법적 증언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사적인 대화를 통해 은연중 드러나는 증언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공공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사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생각 없이 슬쩍 뱉었던 얘기들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짓 증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기에 제3계명을 범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9계명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혀가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 이웃 사람들의 명성과 복리 두 가지 모두를 섬기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무슨 뭐 증인으로 갔든 사적인 대화 장소든 이웃 사람들의 명성과 복리를, 그럼 이것도 소극적으로는 그런 거를 해치지 마 이 얘기인데 적극적으로 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타인의 명예를 오히려 세워주는 쪽으로 가자, 서로가. 근데 이런 것이 사회에도 엄청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또 중요하겠어요. 이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도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이런 파장은 결국은 교회의 분열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죄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고 또 이러한 덕을 가져야 되는 거다. 그게 되게 중요한 덕목인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사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공공연한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권징해야 된다. 그게 잘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제도로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적인 관계 속에 가져야 될 태도, 이것이 구별돼야 된다. 교회는 항상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만 공공연한 죄를 권징해야 그게 또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적으로 제도로 권징으로 해결할 문제를 안 하면 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도 여론이라는 게 선을 넘으면은 그게 터지잖아요. 교회가 해결할 일을 안 하니까 사적으로 이제 달려드는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어라는 한계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교회는 공적으로 항상 공공연한 죄를 권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질병으로 심한 고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칼빈의,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항상 칼빈은 이런 투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지금 하지 마라, 딱 이렇게 해놨죠. 그러나 우리 자신으로 오면 우리 자신 속에는 본성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거스르는 심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아니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 꼭 그래요. 꼭 이상하게 약간 삐뚤어 나갈 때가 있어요, 말이. 하고 나면 되게 미안한 거예요, 또. 근데 사람은 그게 본성인가 봐요. 뭔가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잠시 잊을 때도 있고. 근데 이 칼빈의 얘기가 그런 거야. 우리가 이걸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 편으로 오면 우리는 너무 또 이 말씀에 비하면 이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죠? 인정해야 돼요. 어디로부터 하냐?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회개냐면 우리는 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러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명예를 또 훼손한 적은 없는가? 이런 적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회개 기회를 삼는 거야. 그럼 회개하면 무슨 희망이 생기냐면 회개를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타인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사는 삶을 또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라고요. 그 목적은 어디까지다? 또 우리가 언젠가 또 쓰러질지 모르지만 그래 하나님 저 말씀을 저렇게 온전하게 지켜야 돼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악을 속속들이 파고들 때나 발고할 때 어떤 독성 있는 달콤함을 즐기는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칼빈 말을 그대로 옮긴 건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가끔은 달콤하다고요. 근데 이 얘기를 되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죠. 상당히 기술적으로 하죠. 나는 정의에 불타 있는 것 같고, 뭔가 그 옳은 걸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근데 심정 속에는 결국은 그건 아닌 거예요. 뭔가 그런 심리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오전에 했던 것처럼 성에 대해서 그런 말을 희롱의 말 뭐 즐긴다고 그랬잖아요. 즐기는데 우리도 즐기는 마음이 있지만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이 없는 마음이 하나 또 있어요. 항상 하고 나면 후회하죠. 왜냐?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즐기기도 하는데 즐기고 나면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괜히 찜찜하고 또 괜히 얘기했나. 근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있어야 된다고요. 예. 예수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 계명과 관련하여 혀 못지않게 모두 다스려야 한다. 귀와 마음도 다스리는 입법자에게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말 안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귀가 달렸으니 또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실수 안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듣는 거를 잘 들어야 한다. 그래갖고 이거를 아닌 거는 걸러내고, 이것도 우리 귀가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 귀. 맨날 저는 귀가 얇대네요. 얇다고 그러는데 그 무슨 귀라고 그래요? 귀 얇은 걸 뭐라고요? 팔랑귀라고 그래요. 또 요즘에는 그 요즘 생겼나요? 옛날에는 그냥 귀가 얇다 그랬거든요. 요즘에 또 팔랑팔랑 또 그 얘기를 쓰긴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얘기는 누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건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들어주면 그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또 일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칼빈이 그대로 한 얘기를 여기다 옮긴 거예요. 우리는 이 계명과 관련하여 혀 못지않게 귀와 마음도 다스리는 입법자에게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참 세상 사는 거 힘들죠. 말하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대로 살려면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귀는 타인에 대한 중상을 듣고자 애타하며 오만불손하게 사악한 판단을 내리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향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옳은 것도 동기는 바르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보니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죄가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공공연하게 정의를 부르짖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인간이 얼마나 또 외식에 가까워질까 저렇게 살면. 근데 정의를 가지고 나쁜 동기로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럼 사기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의를 따라 산다는 건 진짜 힘든 거죠. 왜? 일관돼야 되니까. 진짜 정의도 따르면서 속도 그래야 되는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간디 같은 사람도 뒤를 캐보면 나쁜 짓을 했더라고요. 간디도. 있어요. 다 치부들이 있어요. 간디. 그래서 이제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늘 이제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계명이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말하는 것도 부족하고 듣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죄성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회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듣고 말하는 생활 속에 어떤 타인의 명예를 무고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또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의 명예를 세워주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계명이 주는 우리의 도전이면서도 은혜이고, 그러나 이 얘기를 또한 곡해하지 말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그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공적으로는 무엇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는 교회가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고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는 항상 세워주고 지켜주고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합쳐질 때 권징이 그런 죄를 범한 자는 회개케 만들고 피해자는 용서하게 만들며, 그런 해결점을 가짐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그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구계명은 그 타인의 명예를 서로 존중하자, 이렇게 하면 구계명이 끝난 겁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도 서로의 명예를 세워주며 지켜주는 그런 구계명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또 제 9계명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엔 죄성이 있고, 또 이 계명을 쫓아가기에 너무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능력으로 또 다시 한번 주님의 계명을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서, 사회는 안정되고 또 교회도 견고히 세워져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이 번영해가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또 한길교회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